304장 찬송을 보시면 304장 내 사랑 말로 나여 저 높고 높은 별로 이 나보다 성도여 찬양하세. 이런 시절 지나간 땅 위에 영화세 할때 주 믿지 않던 영혼은 그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죄 사했으니 하나님 크신 사랑 중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끝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는 저 높고 높은 별로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최고만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 중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이런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시절 주 믿지 않던 영혼은 그 소리 외쳐 믿는 성도에게 그 사랑
바다를 먹물 삼아도 바다를 먹물 삼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 이룩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어찌 봤을까. 저 하늘로 빛서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 크신 사랑 증량가 못하리.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지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나의 참 소망 누려오니 사랑의 주에 얽히고 내 모든 설렘 일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없이 의리의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정의 소망 드려오니. 사랑의 선한 사람 아마치 우리 주님 믿음이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 나의 참 소망 두려우니. 사랑의 주에 얽히며 내 모든 삶의 기쁨 오늘은 2020년 12월 30일 마지막 수요일 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하루하루를 참 살아 얼음판 걷듯이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과거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실 때에 악한 것들은 땅에 묻고 또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미래를 엽니다. 오늘 우리 2021년도를 이제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코로나로부터 하나님의 이 민족을, 우리 나라를, 우리 자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 내가 살고 있는 금천구까지도 교회들도 지켜주시기를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고 말씀 듣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주여 우리의 신령한 법으로 복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참으로 위태롭게 살 얼음판 걷듯이 걸어왔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저희가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과 여전히 다르신 하나님의 생각을 봅니다. 우리 생각은 코로나19가 수그러들만 한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잘못 살면 하나님 교회를 심판하시지만 교회를 건드리는 세상 또한 하나님이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라는 거대 복병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세상은 교회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 그래서 유익될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고 또 도구로 쓰셨던 그 나라들을 또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코로나라는 거대 복병 앞에서 주여 하나님 이것이 사라지면 또 다른 코로나와 같은 질병들이 생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 질병, 환경적 질병, 상황적 질병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 예한교회는,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금천구 지역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은 참으로 추운 날씨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만은 따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예한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밤 함께 예배드리는 식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온라인 예배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교우들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밤에 놀라운 복으로 은혜의 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이 종에게 영권을 주시고 영성을 주시고 오늘 이 추운 날씨에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자들에게 말씀의 길을 쫑긋 세우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 굴복하고 순종하며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관계된 자들, 부모, 형제들, 가족, 친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형제들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고 주만 사랑하며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은 마지막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열게 됩니다. 성령이여,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 또 모든 영광 주께 돌려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 말씀을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27절. 앞으로 교회 오실 때에는 마스크도 좋은 거 쓰고 오시고요. K94 절대 마스크 벗지 마세요. 절대로 마스크 벗지 마시고, 커피 잡수고 싶은 분들은 집에 가서 드시고, 얘기할 때에도 절대로 조심하시고, 가까이서 얘기하지 말고, 누가 가까이서 얘기하면 가서 떨어져 얘기해 주시고, 서로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아셨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아멘. 오늘 경주자는 멈추지 않는다, 이런 제목입니다. 경주자는 멈추지 않는다. 경주자가 멈추는 순간 그 사람은 목적을 이룰 수도 없고요, 탈락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어지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다름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가 버림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몇 가지 깨달은 말씀을 좀 나누게 되면, 첫째, 경기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상을 받도록 달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렇게 확실하게 약속은 할 수 없다,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계속 유지된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런 것을 비유로 경기장에 있는 운동선수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다 달리는데 상 받는 사람들은 하나뿐이다. 상 받는 사람들은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도 상을 받도록 달리라는 거예요. 시작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더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구원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자가 상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할 때에 고린도 지역에는 매년 매 3년마다 성대하게 열리던 이스무스 경기가 있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올림픽, 또 월드컵과 같은 그런 경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은 4년마다 열리죠. 그런데 이스무스 경기는 3년에 한 번씩 고린도 지역에서 그 원형 경기장에서 행해집니다. 당시 이 대회에서 주로 하는 경기가 주로 필드 경기였고요. 격기, 경마 등이 있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관중들이 몰려와가지고 함성을 지르면서 또 이기는 자에게 면류관, 월계관을 씌워줍니다. 참으로 승리자들에게는 영광의 월계관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열심히 경기장에서 뛰었고 시작을 했다고 해서 모든 선수가 다 상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출발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끝까지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중도, 탈락도 있더라는 것이죠. 데마 같은 사람은 어렵고 힘들으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 곁을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시작을 한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은 사람들로서 중도 탈락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까지 가는 자들에게 상 주십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내가 올 때까지 끝까지 깨어 있어라, 예배하고 있어라, 기도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슬프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 위에 사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데 왜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할까요? 그건 우리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양도 있는가 하면 염소도 있습니다.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아주 심하게 혹독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음부에서,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물론 음부, 지옥은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그곳이 음부가 아니면 어디겠어요? 지옥이 아니면 어디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양과 염소가 있어요. 계속해서 마태복음 25장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마지막에 양과 염소 비유하시잖아요. 오른편에 앉을 사람하고 왼편에 앉을 사람.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슬프게도 염소가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은 슬프게도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바울이 27절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라. 정말 이 말씀이 필요해요. 이 말씀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해당됩니다. 우리 이 세상 절대로 이 세상 소망 두지 마시고 하늘에 소망 두고 오늘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마세요. 아니, 이 세상을 잘 살으세요.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돈 많이 벌고 똥똥거리고 영광스럽고 높은 자리에 앉고 그리고 명예도 얻고 영광스럽게 사세요. 그러나 절대로 이 세상에 소망은 두지 마세요.
절대로 내가 줬던 것들이 나를 데리고 천국까지 안 간다는 거예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참으로 어렵게 여기까지 왔어요. 억울해서라도 우리는 지금까지 헌신하고 수고한 그 봉사한 그런 우리 헌신이 억울해서라도 우리는 절대로 뒤로 물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헌신한 것을 생각하면 또 세상에서 환난 당하고 욕먹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신앙생활 한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억울해서라도 절대로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수고한 것 생각만 해도 우리는 절대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앞으로 나아갈 자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지금까지 주님과 동행했으니 이제 내일을 끝으로 2021년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시작했으니 끝까지 가자는 거예요. 에녹처럼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듯이 저도 여러분도요 끝까지 가자는 거예요. 이미 시작을 했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이미 경기장에서 출발을 했어. 그렇다면 상 받을 때까지 끝까지 가자는 거예요. 끝까지 달리자는 거예요. 경주자는 절대로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추는 순간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무너지고 맙니다. 경주자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또 달리고 또 달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경주자는 이 경기장에서 이렇게 달릴 때 경기장에서 달릴 때 절제하더라는 것이죠. 절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절제예요. 절제. 그렇죠? 25절 봐요.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 절제, 인내는 같은 단어일 것 같습니다. 같은 어떤 뉘앙스가 풍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수많은 관중들이 둘러싼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는 우리 교우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서는 저에게서는 여러분들이 증인이야. 그래서 우리가 경주할 때는요,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 새해를 열기 위해서 우리 그동안 나를 붙잡고 있던 그런 얽매인 것, 무거운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특히 악은, 죄는 벗어버리고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돼요. 참으면서 끝까지 참으면서 주님 나라에까지 가야 됩니다. 주님 오라고 하실 때 주님 품에 안겨야 됩니다. 경기장에서 달리는 모든 사람들은 절제해야 돼요. 당시 경주자들은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그렇게 절제했는데 잠도 절제하고 음식도 절제하고 오락도 절제하고 그렇게
경기장을 띱니다. 하물며 우리는 영원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의 절제는 내일의 영광을 가져올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시작. 오늘의 절제는 내일의 영광을 가져온다. 시작. 오늘의 절제는 내일의 영광을 가져온다. 우리가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안다면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절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면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해야 돼요. 절제라는 말은 본래 히라보의 에크크라테이아. 에크크라테이아. 시작. 에크크라테이아. 이런 단어예요. 크라토스라는 단어로부터 나온 말인데, 이는 우리가 가진 모든 종류의 욕망을 훈련을 통해서 자제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제한다. 절제는 자제라는 사춘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를 영어로 말하면 셀프 컨트롤 한다.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억제, 자제, 절제해야 돼요. 절제.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절제예요. 절제.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그랬더니 그냥 고개만 끄덕거려. 목사님이 아시면서 뭐 그걸 물으십니까? 그냥 고개만 끄덕거려.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네, 절제. 우리가 이 끝에 나오는 열매, 마지막 절제,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식이 9명 낳았는데 마지막 난 자식이라고 해서 별거 아니요? 네? 문열이요? 아니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거요. 그렇죠? 우리 부모들이 자식 10명 낳고 마지막 자식은 별 볼 일 없으니까 이리 치우고 저리 치고 다녀? 아니란 말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절제가 마지막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안 중요하니까 마지막에 놨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러니까 절제라는 이 성령의 열매는요, 8가지 앞에 있는 모든 사랑할 때 절제해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그렇죠? 그런데 사랑한다고 아무나 붙잡고 뽀뽀하면 돼요? 안 된단 말이요. 절제해야지. 그 미친 목사지. 그렇죠? 그러면 교회 쫓겨나죠. 그러면 동네 소문나죠. 그렇잖아요? 기쁘다고 막 나는 좋아가지고 동네방네 떠다니면서 막 히히거리고 웃어 막 미쳤다 그러지. 그래서 기쁜 일도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성령의 열매 하나하나에게 다 절제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에 절제가 들어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요, 평소에 무절제한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스케이팅 선수가 계속해서 훈련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라톤 선수가 계속해서 훈련, 달리기 100m 선수가 계속해서 훈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그런데 절제하지 않고 음식을 엄청 먹고 살을 막 10kg, 20kg 찌고 나와서 달리기 한다고 보세요. 아무리 그 사람이 어제는 금을 땄다고 해도 오늘은 절대 못 땁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은요, 평소에 아주 피눈물 나는 절제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정욕대로 살고 또 운동에 룰이 있는데 그 룰도 지키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금, 은, 동을 딸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딸 수 없습니다. 룰을 지켜야 돼요. 힘들다고 약물 복용해도 안 됩니다. 약물 복용은요, 신앙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운동선수가 약물 복용하는 것은 신앙 생활하면서 뭘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담배 피고 술 먹는 거예요. 그게 약물 복용하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잠도 절제해야 되고, 시간도 절제해야 되고, 노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모든 일을 참아야 돼요. 향락도 정욕도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야 올림픽에 나가서, 월드컵에 나가서 승리의 월궤관을 쓰게 되는 것이죠. 저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그렇게 절제하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절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영혼을 소유했는데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절제가 아니겠습니까?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경주의 목표는 면류관입니다. 면류관. 자, 우리 한번 본문을 보세요. 자, 보세요. 24절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그렇죠? 싸움을 위해서 경기할 때, 신앙생활할 때 절제해야 된다, 그 얘기죠.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보세요.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월계관이죠.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확실하게, 분명하게 바울이 우리의 경주의 목표는 월계관, 면류관이다 하는 거예요. 면류관. 세상에 달리는 사람들도요, 썩어질 월계관을 위해서 그렇게 절제하고 달리는데, 우리는 썩어지지 않을 월계관을 쓰기 위해서 오늘 또 절제하고 참고 견디고 이기면서 달려야 됩니다. 제가 오늘 청주에 어떤 교회에 확진자가 생겼는데 소방관 2명이 직위해자 됐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사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 가족 목사님인데, 그러니까 아내가 목사님이고 남편이 소방관인가 봐. 그런데 확진돼 가지고 직위 해제됐어. 참 그거 보면서 눈물 나더라고. 눈물 나. 참 마음이 씁쓸하더라고. 마음이 찝찝하더라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욕을 할까?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할까? 참 코로나19 시대에 생각이 깊어집니다. 마음이 참 아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저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오늘 같은 때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사드락과 아벳느고와 메삭, 아벳느고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이정희 목사님이 침대에 앉다가 앞으로 콕걸어지셔가지고 이렇게 눈에 상처가 나고 피가 나고 그래서 꼬매셨더라고요. 오늘 전화하셔가지고, 야, 내가 늙으니까 말이다. 내가 앞으로 콕걸어져가지고 이렇게 다칠 줄은 어떻게 알았냐? 검사해보니까 머리도 괜찮고 눈도 다 괜찮은데 참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그 얘기 해봐.
연세 드셨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지.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긴데.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 말씀에 이해가 되잖아요. 저도 60 넘으니까 우리 이정희 목사님이 이제는 전화할 때마다 나한테 반존대를 또 하시대. 이 목사님 그러면서 응? 여러분 사실 오래 살아도 시간 속에서나 시간이지 시간 밖에서 볼 때는 거기가 거기요. 우리끼리 옆에서 보니까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따지지 위에서 보면요 다 똑같아. 키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다 똑같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이 가진 거 보는 게 아니야. 이 땅에서 영광을 얻은 거 보는 거 아니야. 이 땅에서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힘을 휘두르는 거 보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았는지 말씀대로 살았는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보신다는 말이에요. 코로나19 저희 형제들이 저한테 안부 전화할 때마다 한국교회 큰일 났는데 예양교회는 어떻습니까? 참 저는요 감사한 거는 저희 형제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요. 제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그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커. 오늘 또 우리 최창환 권사님이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둘째 매형이신데 하루에 2번씩 저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아멘. 나는 하루에 2번씩 안 해. 오늘 이 설교 들으면 웃을 거야. 우리 매형 장로님이 하루에 2번씩 저를 위해서 예양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저희 여동생 권사는 오빠 교인들 절대로 교회 와서 커피 못 먹게 하고요. 절대로 마스크 못 벗게 하고요. 나보고 제가 예배 드린다고 했더니 아주 큰 걱정을 해. 우리 여동생 이영미 권사가. 그러면서 오빠를 위해서 나는 매일 기도한다고. 우리 장모님 또 얼마나 기도 많이 하셔. 우리 형제 가족들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제가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 설교 들으라고 그래요. 집에 가서 연락해가지고 고맙다고. 우리 가족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감사하죠.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오고 싶은데 집에서 예배드리고 온라인 예배드리고 또 이 추운데 여기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다 축복합니다. 올해는 힘들게 여기까지 왔지만은 내년에는 감사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그렇게 절제하고 다름질하는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면류관이 있어요. 면류관. 저들은 세상의 영광을 얻으려고 그렇게 밤잠 설치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영원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코로나19도 겁나지만 두렵지만 그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뚫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저들은 썩어질 것을 위해서 생명 걸고 저렇게 노력하는데 우리는 영원한 것을 소유한 우리로서 어떻게 함부로 살 수가 있겠어요?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느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성경에 보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 금면류관 이런 면류관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이건 엄청난 상이야. 목사님 나는 그 면류관 5개 지금 제가 얘기했는데 5개 얘기했죠. 기억해요? 금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또 있나? 그런데 목사님 저는요 천국 가서 그 면류관 5개 쓰고 싶지 않아요. 무거워서 어떻게 쓰고 있어요. 꼭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영광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면류관은요 5달란트 받아가지고 장사해서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5달란트 축복, 10달란트의 축복. 그렇죠? 그 열문화를 남긴 사람 있죠? 열문화의 고을 차지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요, 남긴 거에 대한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 영광을 우리가 알기 쉽게 면류관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면류관을 받아 쓰는 것만 생각지 말고 그 깊은 뒤에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보세요. 우리나라도 정치인들 보면 영광의 자리가 다르잖아. 장관도 어느 자리냐에 따라서 다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영광이 다 다른 거예요. 바울의 영광 다르고 베드로의 영광 다르고 야곱의 영광 다르고 요한의 영광 다르고 안드레의 영광 다르고 빌립의 영광, 나다나엘의 영광, 도마의 영광 다 다른 거예요. 가룟 유다는 중도 탈락했지. 슬프지. 가룟 유다는 뭐 때문에 탈락해서? 돈 때문에 탈락한 거예요.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돈 때문에 탈락하는 일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하나님을 섬기면서요. 돈 가지고 겨루지 마세요. 하나님은 부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 가지고 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것 가지고 쓰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우리의 그릇, 믿음의 그릇이 좀 이렇게 풍성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찬양, 존귀를 나타내고 증가하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주자는요, 목표가 분명해요. 보세요. 25절, 26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우리 서두에서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 그 26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다름질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이 권투 지금은 킥복싱이죠. 지금은 그 UFC 해가지고 손으로 치고 발로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권투를 할 때 권투도 룰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권투하면서 이렇게 권투 선수들이 이 한 방에 쓰러뜨릴 수도 있지만은 계속해서 조금씩 한 대, 두 대 계속 이렇게 잽을 갈깁니다. 잽이라고 알아? 계속 하나 톡 치는 게요. 근데 그게 나중에 핑 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탁 치니까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으려고 피하는 거예요. 훈련 많이 한 선수일수록 자동적으로 피해요. 근데 훈련 안 하니까 피하다가 맞아. 피하다가 한테 탁 맞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억울해. 훈련 안 했다는 증거요. 이걸 우리는 뒤로 넘어져도 뭐 어디가 깨져? 코가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접시물에 빠져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이해합니까? 진짜 접시물에 빠져 죽어요. 세수하다가 폭 쓰러졌는데? 왜 하필이면 그 세수대에다 폭 쓰러졌냐? 그러니까 숨 못 쉬어서 죽은 거야. 실제 그런 일 있잖아요. 참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이 끈질긴 것 같은데 그렇게 허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허공을 치는 다름질을 하지 않습니다. 목표가 분명해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게 아니야. 계속 잽을 갈겼는데
허공만 쳐. 상대의 머리도 얼굴도 가슴도 복부도 갈겨야 될 거 아니요. 우리는 맨 육신적인 삶을 싸움만 하고 산다고. 싸울 사람은요, 가족,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마귀예요. 할렐루야. 오늘 밤은 가갈랑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사셔. 오늘까지는 기분 나쁜데 이 시간 이후에는 우리 기분이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싸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꼭 아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공중 권세 잡은 마귀, 통치자들, 권세자들,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마귀와 싸우는. 그래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 그랬지. 가가지고는 저도 이렇게 보니까요, 쓸데없는 싸움을 할 때가 있어. 그럴 거 없어. 그리고 성질하고 싸우지 마요. 아멘. 성질하고 싸울 때가 많아. 그렇죠? 이 성격, 내가 내 성격을 못 이겨. 그렇지. 이 성격도, 그렇죠? 이 성질이 더럽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내 성격을 못 이기더라고. 제가 어제 새벽인가? 우리 예건이가 막 일어나서 출근을 씻으러 갈 때 나도 모르게 새벽에 어이씨 그랬나 봐. 예건이가 놀래가지고 어제 저녁에 아빠가 어이씨 그러면은 내가 놀랬다고. 말 조심해야 되겠네. 오늘 또 아까 점심 먹고 났더니 조장로님이 나보고 한숨이 깊어요. 나도 모르게 그게 코로나 시대에 있잖아. 그거 만드는 것 같아. 답답해.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남들이 벌써 듣고 있어.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이게 뭔가. 우리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27절을 다시 읽어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 이제부터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겠다. 이 말씀은요, 돌라고고예요. 돌라고고. 둘라고고. 둘로싸라는 말과 아고르란 말이 합성합니다. 노예를 뜻해요. 노예. 이 말씀을 좀 해석하면 노예를 길들인다. 이런 얘기예요. 바울이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이 말은요, 노예를 길들인다. 이런 말과 연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말은 내 몸을 길들인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내 몸을 길들인다는 게 쉽잖아요. 그래서 아까 절제라는 말씀이 나오죠. 절제가 내가 나를 길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길들이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 육신의 경건의 훈련은 범사가 유익하다고 했잖아요. 육신의 연습은 약간이 유익하고 경건의 훈련은 범사가 유익하다. 이 경건 생활은요, 아까 제가 운동 선수들에게 그 약물이 아주 쥐약입니다. 그런데 유혹이 많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약물은 아까 제가 술과 담배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쥐약이에요.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들은요, 내가 남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바울은 둘라고고 내가 나를 길들이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쳐서 길들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실격당하지 않도록 룰을 지키면서 노예를 길들이듯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격 상실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내 몸을 쳐서 길들이겠다. 그런 뜻입니다. 열심히 주를 섬기다가 중도 탈락하는 우리 목회자들도 많고요. 장로님들도 많고요. 권사님들도 많고요.
억울하게 끝내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수요일 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2020년 오늘 수요일을 보내면서 경주자로서 절대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동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돌잖아요? 그런데 지구가 멈춰보세요. 끝나는 거예요. 심장 박동이 멈춰보세요. 죽는 거예요. 오늘 절대로 신앙생활은요, 심장 박동과 같은 거예요. 심장 박동. 이게 멈추면 죽는 거예요.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랬잖아. 멈추지 않길 바라요. 경주자는요, 어렵다고 중간에서 탈락하면 안 돼. 끝까지 완주해야 상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아멘. 조금 늦게 들어가도 괜찮아. 끝까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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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래서 천루역정에 보면 기독도가 끝까지 유혹, 얼마나 가는 곳마다 유혹이 있잖아. 그러나 오늘 또 스텝 바이 스텝 하면서 가잖아. 사도 바울은 끝까지 가라. 빌립보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얘기 하나 하고 말씀 마칠게요. 독일의 정치인 가운데 요시카 피셔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나는 달린다라는 책을 썼어요. 나는 달린다. 이 책에서 그는 자기 인생을 진솔하게 묘사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 몸 하나도 내가 조정하지 못한다면 내가 무슨 일을 하겠느냐? 내 몸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겠느냐? 원래 이 사람은요, 푸죽간집 아들로 태어나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삶의 맨 밑바닥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정치하다가 너무 시달려서 너무 많이 먹어서 몸무게가 112kg까지 나가는 바람에 자기 부인으로부터 이혼당했어요. 너무 뚱뚱하다는 것이 이혼 사유입니다. 이때 이 사람이 작심을 했어요. 이것을 계기로 작심을 하고 도전을 합니다. 이럴 수는 없다.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져서는 안 되지. 그래서 그는 목표를 세웁니다. 몸무게를 75kg으로 줄이자. 2번 이혼 나가면 안 되지. 그래서 몸무게를 75kg으로 줄이려고 노력하기 시작해. 절제하기 시작해. 그래서 달리기, 그리고 먹는 것 중단, 과감한 결단, 끈기 있는 지속, 철저한 시간적 생활, 그렇게 꾸준한 인내, 노력 끝에 그야말로 원하는 목표 75kg을 달성했어요. 그리고 그는 성공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내 몸 하나도 내가 조정하지 못한다면 내가 무슨 일을 하겠느냐. 시작. 내 몸 하나도 내가 조정하지 못한다면 내가 무슨 일을 하겠느냐. 재밌어요. 그죠? 제가 요즘 제 영상을 제가 보거든요. 어제 제가 제 설교를 지난 주일이지? 지난 주일 설교를 제가 다 들었어요. 잘하대. 설교를 이렇게 잘 들었어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를 다 들었어요. 근데 제 몸을 내가 이렇게 봤어. 이렇게 이제 곤색 양복을 입었잖아요. 근데 많이 슬립해졌대. 그치? 제가 제 몸을 보니까 많이 슬립해졌어. 내 몸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겠느냐? 간단한 말이지만 위대한 선언이죠. 이 사람은 독일의 연방공화국의 외무부 장관이면서 동시에 부총리까지 지냈다고 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오늘 2020년 마지막 우리 시간 수요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음성을 할 1, 2번 기도하고요. 내일 저녁
송구영신 예배 있습니다. 바라기는 교회 못 오셔도 집에서 꼭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을 주님 은혜 안에서 장식하고요. 새로운 해를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은 정말 조심할 때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2020년 지금까지 지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21년도 믿음으로 열겠습니다. 믿음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코로나 전국을 잘 이기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을 몸만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주께 영광 찬양 존귀를 전하는 여기에 귀한 시간을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예양교회도 민족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좋은 일만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주여 코로나가 교회에 안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주여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 예양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한국교회들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예배를 마음 놓고 드릴 수 있는 그때 엄청난 은혜였다고 감사하고 주님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복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교회에게 신령한 은혜의 복, 말씀의 복, 능력의 복을 부어주시고 모든 영광 주께 드렸고 모두를 축복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마지막 2020년 하루 남겨놓고 있습니다. 날씨가 무지하게 춥습니다. 그러나 추운 날씨도 따뜻한 날씨도 하나님이 주신 날씨이오니요 항상 감사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편과 사정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주여 육적인 삶에 치우쳐서 무너지지 말고 영적인 삶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내일 하루도 멋지게 승리로 지켜줄 줄 믿고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그리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자녀, 저들 기도 제목 응답으로 함께 주옵소서. 다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노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